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어떤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나누셨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승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사님은 솔직히 이제 부활보다 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아무런 동력 없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비행기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면 엄청난 엔진의 파워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부활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의학적인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승천이라고 하면 저는 학생 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중력을 무시한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떻게 지평자표기에 고정하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이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믿기지 않는 사건들인데,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 제자들 사실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건인 거죠. 우리 찬양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하늘로 올려진 이 승천의 사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건은 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인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이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11 제자가 갈릴리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실 이 경배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에 동참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동행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분,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떤 병든 자들을 고치거나 어떤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자들을 일으키거나 혹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그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높임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도마도 우리 지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이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도마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의 권능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에 사역하는 그 현장들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치 막 도장 깨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들을 막 거스르시잖아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예요? 풍랑과 바다도 여러 가지 자연도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어쫓으십니다. 나가라, 떠나라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그냥 떠나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들은 피조물된 자들로서 피조물된 존재들로서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이 반드시 복종하는 그런 것 같은 논리거든요.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자연도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또 질병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마귀, 사탄,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가장 정복하지 못했던 권세, 바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내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1탄, 2탄, 3탄 하나씩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부활의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땅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십자가 위에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죄패로 달아놓은 거예요. 죄명을 적어놓은 건데, 죄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 죄 지으신 게 없어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 예수님 못 박던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죄패였지만, 이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 시대에는 이제 왕, 권세자, 군주를 주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온 만물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들,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했지만, 사실 이 왕이라는 의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 주라는 것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앞에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명령인 거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학업 성취도가 좋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좋은 제자라고, 훌륭한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기준이 달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혹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 제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전사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성적 잘 나오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성적은 잘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사용하긴 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바닥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학은 좋은 데 갔는데 남들 때리고 막 학폭 막 이런 것들 얽힌 사람들, 나중에 막 10년 20년 뒤에 터지는 것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또 연예인 됐어요. 근데 막 마약에 쪄들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돈 많이 버는 재벌 2, 3세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에 대단해 보이고 와, 쟤 잘 나간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모자라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한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다, 내가 남들처럼 더 대단하지 못해도, 뛰어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들, 더 작은 자들에게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재벌 2세, 3세보다도 돈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돈이 많아요, 은사가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잘 실천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세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다 교육을 해요. 어려서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20살 되면서 다시 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시작으로 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된 우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진로,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래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이제는 멋있지 않은 일이 되었어요. 점점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 막 떳떳하지 않다고, 교회 다니는 거 괜히 숨기고 싶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요즘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기도 했고 또 죽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었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것은 즉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꼴을 못 봐요. 사탄이 제일 극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자녀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 반대로 그 백성, 마귀의 자녀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 곧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넓히려는 이들이 있고 혹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부딪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인데, 반대로 뭐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 마귀가 주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 심지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내용, 분부한 것,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도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치면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랑,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늘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우리 지상 명령, 우리 왕의 명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담고 예수님, 제가 평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대단해 보이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런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